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27장 20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하늘의 권세는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 방법에 관하여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고난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이제 모든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굳이 이제 그것을 이렇게 등급을 좀 나눠 본다면은 오늘의 설교는 약간 좀 깊이가 좀 있는,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제가 설교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영적 전투와 하늘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설명해 주는 그 시간을 갖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 풍랑 가운데서 하늘의 권세를 어떻게 체험했는가, 그 하늘의 권세를 체험했을 때 어떻게 리스판스, 반응을 했는가라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본론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하늘의 권세라는 것은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와 동행의 권세, 고백의 권세, 그리고 충성의 권세,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네 가지의 이 고백과 충성과 동행과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그게 합쳐지면서 마치 강물들이 이렇게 네 개의 강물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바다를 이루듯이 하늘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림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이제 자세히 읽어봤더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조지 W. 부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도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도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확신, 그 확신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거 잘 들어보세요. 영적 리더가 됐든지 세상 리더가 됐든지 정치 리더십이 됐든지 그들 각자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강한 확신. 일단 확신이 없으면 리더가 아닙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가 확정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는데, 나는 나뿐만 아니라 또 내가 일하던 당시, 대통령으로 일하던 당시에 그 행정부가 갖고 있는 확신은 뭐였냐면은 리버티, 자유가 전 세계에 퍼져야 한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독재가 범람하고 있는 이라크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기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확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건 합북을 떠나서 확신이 다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확신은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 다른 나라보다 일단 미국이 먼저 살고 봐야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쟁도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다른 나라를 대신 막아주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가 어떤 컨트리뷰션, 기여를 할 때만 미국이 가서 도와주는 그런 미국 제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이, 또 지도자가 어떤 확신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외교 정책이라든지 군사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도 똑같습니다. 교회 나와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소신과 확신이 다 다른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너무도 판이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공통 부모는 있죠. 그 공통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공통 부모는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은 상당히 많은 확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은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 것입니까? 기본적인 공통 부모는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부모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 다른 확신의 강조점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확신, 즉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확신이 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확신, 특히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 가지고, 믿음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무엇인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 청년이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그 다음부터 내 기도는 요즘에는 좀 달라졌는데, 내가 뉴욕 감리교 왔을 때도 그랬죠. 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첫 마디가 살아계신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항상 시작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체험하고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달라요. 신앙 행태가. 그 성경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권세를 얻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가 임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격파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이 전쟁을 하면 거의 승리를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전쟁을 하면 미국이 패배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트남 전쟁 아닙니까? 베트남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결국 패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미국이 웬만해서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를 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공군력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보병은, 육군은 아무리 강해도요, 일단 전쟁을 하면은 적군이 뭐 많이 이렇게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도 어느 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와 육체가 맞붙어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근데 공군은 다릅니다. 그 나라의 그 비행기의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도 적군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공군력, 미국의 전투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이 쓰는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이가 10대가 달라들어도 여기 있는 미국에 있는 F-16 하나가 다 이겨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대가 10대를 이겨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전투기들이 20도 30대 딱 뜨면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그냥. 그러면서 그 전투기가 떠가지고 먼저 지상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나라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육군이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로 비유를 하면은, 내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안간힘을 쓰고 계획하고 하는 것은 육군 보병의 능력입니다. 육군 보병의 능력. 하여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서 일을 할 때는 그 능력은 전투기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전투기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보병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행군을 하면서 최초의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는 일단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여호수아야, 너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땅에서의 싸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도자가 함께 나서서 싸워야 할 건데 참 이상하죠. 싸움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지도자가 같이 칼을 들고 싸워야 할 텐데 모세는 칼을 들지 않고 뭘 들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신의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모세가 이런 행동을 취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지도자라는 것은 백성과 함께 칼을 들고 함께 싸우는 것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모세 행동은 아주 달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싸움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도자는 본질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지도자는 배후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상만 보고서 불평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지도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상 가운데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 것인가
또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모세가 보기에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싸움은 그냥 땅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투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아말렉은 항상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탄의 괴수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구약에서 가장 싫어하는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그 신약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그 족속이 바리새인들. 이게 바리새인을 가장 싫어하시고. 그래서 그 모세는 아말렉과 전투를 하면서 이것이 땅의 전투가 아니라 하늘의 전투다, 영의 전투다, 육체의 전투가 아니라 영의 전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말렉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세력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도구에 불과했고 그 아말렉을 움직이는 그 흑암의 세력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만, 보병의 힘이 아니라 전투기의 힘으로만 제압할 수 있고 그 사계를 누트릴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땅 대신에 하늘을 선택했고 산을 선택했고 칼 대신에 지팡이를 선택해서 그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합니다. 내 눈에 앞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배우를 볼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들, TV 프로그램 됐든지 유튜브 프로그램 됐든지 프로그램 보면은 각종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연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배우를 보고 배우의 막 찬송을 하고 그 배우가 막 조금 잘못하면 막 붕괴를 하고 그 배우가 좀 잘하면 영웅이 되고 막 국민 영웅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배우를 보면은 배우는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그 배우를 누가 뒤에서 움직입니까? 연출자, 감독이나 PD가 다 움직이죠. 감독이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 배우는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감독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저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가, 누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서 한국 선수들 이렇게 축구 경기 했잖아요. 아주 우리 목사님도 축구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축구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니 월드컵 정도 일을 이야기해야지 그 아시안컵 같은 걸 왜 자꾸 이야기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선수가 누가 어땠느니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선수는 눈에 보이는 꼭두각시고요. 저 뒤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누가 그들 다 움직입니까? 감독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감독이. 즉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는 그 현상 배경이 훨씬 더 치열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면이 아주 많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의 배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하기를 에베소 교인들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를 우리의 영 안에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 안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 안에 열린다라는 것은 배후의 세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계 그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사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시사 프로그램들 보면은 이제 요즘에 제가 한국 TV를 그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요즘에는 유튜브가 즐겁더라고요. 보면은 요즘 그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가지고 이렇게 말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 누가 공천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끔씩 듣는데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사 전문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공천을 받았다, 누가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왜 그가 공천을 받지 못했는지, 왜 그가 공천을 받았는지, 그 배경의 그 뿌리가 뭔지 그걸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렇죠? 영적인 세계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만 보고 있으면 영적인 아마추어, 내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상 뒤에를 볼 수 있으면 영적인 전문가인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해석할 줄 알고 영적으로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전문가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문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는요, 성과 속이 함께 가는 세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항상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교회는 속된 곳 속에 있는 성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내에도 성스러운 것도 있고 속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속된 것이고 무엇이 성스러운 것인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떤 것이 사탄의 역사인지도 잘 구분해야 돼요. 그 남의 일만 구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일을 구분해야 돼요. 내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내 감정이 사탄이 나를 지금 요동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정인지, 내가 하고 있는 고백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자연의 법칙처럼 그냥 원리와 순리대로 나가면 해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아무리 해도 원리와 순리를 따라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요, 이제 인과 법칙에 의해서 모든 사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만큼 보상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으면은 또한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그런 것이 이제 인지상정이고 하나님의 자연 법칙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만드신 질서를 운행하시는 그런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세상에는 그런 정확한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안 된다 하면은 즉각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육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영의 영역에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즉각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육으로 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손을 들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됐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렸을 때 여호수아가 아무리 노력하고 싸운들 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가 밀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세가 팔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전투는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의 동역자 두 사람을 대동하고 산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본문을 내가 27장을 이제 가져왔는데, 27장에는 그 하늘의 권세가 어떻게 바울에게 임했고 그 하늘의 권세가 임할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일단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부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 겨울이었어요. 초겨울이었죠. 그때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난파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고 며칠간 해도 없고 별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며칠 동안 캄캄한 가운데 광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금방 뒤집어질 것처럼 기우뚱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희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 우리가 듣게 되지만 사탄이 가장 노리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지옥에 갈 것이다. 너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중요한 거예요. 그 희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희망,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희망,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리라는 그 희망, 그 희망이 있는 한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생일대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바울에게 정말로 기가 막힌 어떤 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7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큰 풍랑이 불었다는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사실 그 풍랑이 불었다는 그 팩트,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뭐 인구가 3분의 2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전체 인구의 이 지구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 우리가 그 팩트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것을 대서특필하죠. 신문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불어가지고 며칠간 죽을 위기에서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지금 설교하듯이 명확하게 큰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호렙산에 갔을 때 큰 태풍이 불었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태풍이 불면서 윙윙윙 하는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지진이 막 펼쳐지면서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막 땅속으로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엘리야는 설명합니다. 그 모든 큰 소리가 다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다고 했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곳에 가고 뭐 해야 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요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부엌 바로 앞에 있는 식탁에 잠깐 시간을 내서 한 20분 시간 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세미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어떤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큰 사건 가운데에서 내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태풍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목소리는요, 우리가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보면 이제 우리 딸들이 코러스를 어렸을 때 코러스를 시켰어요. 제가 코러스를 이렇게 코러스하고 미술을 이렇게 많이 시켰는데 그래서 첫째는 이제 미술 전공하게 됐는데 코러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코러스 집회하면 꼭 이제 부부들 초청하잖아요. 하면은 애들이 아마 30명, 40명 서 있잖아요. 참 묘하게 그 많은 애들이 서서 이렇게 코러스를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내 아이의 목소리가 다 내 귀에 들리는 거야. 왜 그럴까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아이만 바라보고 보통 40명의 아이가 있으면 40명 다 바라봐야 하는데 내 아이만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단체 사진 보죠. 단체 사진 찍죠. 뉴욕 가는 게 성도들 모여 단체 사진 딱 찍었어. 보면 제일 먼저 누굴 봅니까? 내 모습 보죠. 찾잖아요. 내 모습은 금방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처럼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갈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음성을 듣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사탄의 전략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은 죽음에 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고 물질에 관한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 없으면 죽는 것이고 건강에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대부분의 두려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 말해보세요 하면은 거의 예외 없이 첫 번째가 꼭 들어가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두려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이방인의 구원 드라마가 있는데 그 이방인의 구원 드라마에서 바울과 바울의 그 미션, 그 사명이 바로 주인공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한 편의 드라마를 기획하시고 연출하고 계십니다. 그 한 편의 드라마라는 것은 신약 전체의 그 드라마인데 신약 전체 드라마의 목적은 뭐냐면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한 편의 영화를 만들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사도 바울 시대에 하나님이 꼭 하셔야 할 일은 뭐냐면은 그 구원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거든. 그래서 그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었던 구원을 이방인들에게도 펼쳐지게 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의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안전할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또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사명이 명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큰 사명을 생각할 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재 위치에서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이 있을 때 그 사명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 사명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계교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그 사명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큰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하늘 권세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으로 임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확한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면요, 그것은 환청에 불과합니다. 명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실제로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환청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하늘의 권세와 그 권세를 믿고 따랐던 사도 바울, 믿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명심하시면서 그러면 하늘의 권세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봐야겠죠. 먼저 성경은 예수님의 권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4장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계시를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와, 예수님은 어떤 권위와 능력, 엑수시아죠. 권위는 엑수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로 보면 엑수시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엑수시아를 가지고 명했더니 더러운 세력들 다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권위가 엑수시아라고 했으니까 엑수시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래서 보면은 권세라는 것은 대강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엑수시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엑수시아 권세라는 것은 소극적 의미에서는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 미국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세의 첫 번째 유익한 점이에요. 하지만 권세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대기업에 예를 들어서 애플 컴퓨터라고 하십시다. 애플 컴퓨터의 CEO다 하면은 내가 애플 CEO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직원들에게 명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명령하면 직원들이 따릅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따라야지. 따르지 않으면 파이어, 해고되니까. 당연히 따라야 하는 것이죠. 권세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도 자꾸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러면 하늘의 권세가 있어야만이 그것이 될 텐데, 그럼 하늘의 권세를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크게 네 가지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하늘의 권세는요, 말씀의 권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늘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이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대적하기에 앞서서 사탄에게 속지 않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자, 우리를 속이는 자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거짓말장이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탄을 자꾸 속여요. 우리가 자꾸 속아 넘어갈까요? 말씀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인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사탄이 여러 가지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로 대적하셨습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큰 기적과 능력을 해가지 않았습니다. 사탄과 대결할 때 엄청난 어떤 하늘의 권세, 천사를 끌어당겨가지고 싸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딱 하나, 말씀으로.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확한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인류 최초로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존재가 바로 하와 아닙니까?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꼬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라라고 했는데 말은 비슷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약간 들은 거야. 약간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들은 것입니다. 만약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지도 않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이단이라고 그러죠. 이단 가보면은요, 우리가 배우는 성경하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끝단자라고 그래요. 끝단자. 마지막에서 하나 탁 트는 거야. 마지막에서 딱 하나 트는 거야. 막 설명을 제대로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 문선명 씨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라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통일교 아닙니까? 그게 통일교 아닙니까? 이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영적 전투에서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인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선포하면은요, 하늘의 영의 세계에서는 그 신호등이 말씀 신호등입니다. 말씀 신호등.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전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늘의 권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 우리 좀 출애굽기를 함께 새벽에 살펴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서 거했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다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 모세가 광채 나는 얼굴을 가렸다라는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광채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광채가 계속 있을 수는 없죠. 인간에게 있다가 사라지겠죠. 그 사람들은 또 실망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하여 모세가 수건을 쓴 얼굴을 벗었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하늘 권세가 트랜스퍼라는 말을 쓰죠.
전이 된 것입니다. 전이. 모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이 겉으로 얼굴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업이라는 것이 변변치 못했잖아요. 고기잡이 했었고 또 뭐 세리 했었고 큰 뭐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3년 지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사도, 교회 주축돌이 다 돼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와 예수님의 그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자동스럽게 트랜스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믿고 사모할 때 예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좀 수요일마다 좀 여러분들 교육하죠. 수요일날 예배 배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셰키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셰키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늘의 권세를 자연스럽게 얻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늘의 권세라는 것이 어디 들어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어떤 도포 입으신 거룩한 분을 만나고 그래야만이 하늘 권세를 얻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와 동행의 권세 가운데 있을 때. 또한 하늘의 권세는 대표적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고백의 권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하늘 권세가 나에게 임합니다.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익히 알다시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제 이야기도 몇 번 들었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겠지만 저도 콜링을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일하다 죽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렸어요. 제가 아주 진지하게 드렸어요. 반복적으로.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콜링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그게 199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럼 내가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아, 고백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하 16장 9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향하는 자, 예? 바라보는 자, 그 전심으로 고백하는 자,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먹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어느 날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늘의 권세는요, 현재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19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 그러니까 뉴욕 감옥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뭐 머리 갈 필요 없이 교회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 아주 조그만 일을 맡았어.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무려 한 골이 아니라 10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10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를 주시는 기준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미래를 꿈꾼다고 하면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을 때,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장과 가정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이렇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부 내 위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인정해야 내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못하면은 왜 내 삶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왜 내 삶은 알아주지 못하는가? 왜 내 삶은 관심을 갖지 못하는가?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마음이 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 뜻이 중심이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 빨리 죽기도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게 요한처럼 오래 살기도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인생은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성취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왜 후회하냐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고백해야 하기 때문에 내 위주로 내 주체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 어떤 업적을 성취했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큰 명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들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자랑하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자랑하고 여러분의 명성을 자랑한들 하나님은 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보시는 것은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갔을 때 했던 일이 나와 내 뜻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가라는 것을 결국은 물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결코 복수로 나오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수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전도하고 훈련인 것입니다. 전도하고 훈련. 뉴욕 가면 이게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전도하고 훈련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다른 건 열심히 하고 어마어마하게 선교도 한다고 하고 봉사도 한다고 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훈련이 없고 전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그런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인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사람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야. 이게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것에 속지 않는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압하는 것이 하늘의 권세인 것입니다. 부디 성령의 도움과 하늘의 권세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그런 사순절,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